요한복음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께서 맥추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맥추절 중간에 올라가셨는가 하면 물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형제들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학식이 있느냐고 말을 하는 그것에 대답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아니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보고 알아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주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너희가 심증에 이르고 있으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증언이 있고 성취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의 일과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스스로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스스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으로 스스로 말을 하고 있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 와서 구속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되신 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에 있어서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거짓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신 그 모든 일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불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되시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참되신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의가 있다면,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서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거짓이 있다면, 아니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고 주님의 속에서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면 배워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친다고 기이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보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선생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7년 정도를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대답을 하면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안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인터넷에다 올리는 것이 괜찮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냐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하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굳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학교 6년을 마쳤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제 마음에서는 꺼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라고 했고 목사가 되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율법이 저를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갔다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빨리 안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회에도 나가고 총회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왜 목사 안수를 안 받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후배들이 안수를 받는 것을 보고 받아야 하는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냐는 질문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입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혼자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로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나파, 제로파 등의 여러 종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파에는 선생이 있어서 그 선생에게서 배우면 누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파를 만들어서 서로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지금의 다양한 종파가 있는 것과 같이 당시에도 그런 종파가 있었고 거기에는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고 그렇게 배운 자들이 제사장들과 연결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어느 종파에 속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이 맞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종파에 속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기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감히 주님과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지극히 미약한 자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당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설교를 쓰고 강의를 쓰고 그러냐고 하면서 주제를 알라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것과 같이 지금도 신학교를 따지고 또 목사 안수를 따지고 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총회에서 일을 할 때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나이도 있고 목회를 하려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어느 대학과 연결을 해서 학위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입니다. 그 박사학위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목사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사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신명기 1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율법이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신명기 18장의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고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라니까 전체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왜 율법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정도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신학자가 있었다면 성경을 편찬할 때 각주로 달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신명기 18장하고 이렇게 밑에다 각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달아 놨어요. 왜 안 달아 놨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8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한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이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율법에 정하셨고 그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가 율법주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의 그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해서 내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 전체 613개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에 두어서 전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모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어떤 다른 대적을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알고 있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입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즉 우리가 어찌 알리어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장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의 성취입니까? 매 3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성읍 창고에 쌓아두라고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가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의미를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게 온 것이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이미 성취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니까 신명기의 그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모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유대인들은 소득의 11조를 자기들이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입니다. 반드시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산의 11조를 성읍 창고에 쌓아두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고 그 11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산의 11조는 누가 성읍 창고에 쌓아두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지금 자기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배부르게 먹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소득의 11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고 사용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키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든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배우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상상이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으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를 않고 끝까지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선지자,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18장의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율법에서 보고 있는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장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안식일의 병을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모를 수 있어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도 율법을 지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한 것과 같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오시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율법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에 모세가 반포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 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너희 인생들이 영의 생명으로 두 번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4장에서 이 예배하는 자를 이제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토지 소산의 11조의 의미를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맥추절을 지키러 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선지자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모르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아마 어느 한 목사도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목사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았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로 믿었다면, 아니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를 잡아서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육의 이스라엘은 영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는 알고 있지만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초기 이방의 종교가 왜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종교 재판을 해서 다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대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국가고 또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돈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변호사를 사서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세상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끼리는 같은 편이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고 또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초막절에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올라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피혼의 자유와 종교와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마귀, 귀신,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샤머니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 사단, 귀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너무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귀, 귀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의 일에 대해서,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존재라고 하고 있는 그것도 맞는 표현인지도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존재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사전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상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는 사단, 귀신, 마귀, 천사, 성령,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사전적인 뜻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어서 된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저기 어느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몰라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귀신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 세상 초등학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표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귀신, 마귀, 사단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도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심판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그렇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이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세상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내세의 일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영생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귀신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존재조차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4차원의 존재가 우리 3차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4차원에 있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알면 되는 것이지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귀신이 들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순전히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후에 다시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들킨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한테. 그 마음을 들켰으니까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행할 일을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이 세상에는 늘 무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접한 여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 시대로 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무당과 같이 신접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자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마치 뭘 예언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안에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입니다. 무당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의 속마음까지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당을 취급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신이 접하지 않고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18장의 말씀 그대로. 그러자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신명기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지자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신명기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주님에게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하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입니다. 행위를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이성으로 주님께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주님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역시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서 외식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귀신이 들렸는가를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들이 왜 귀신이 들렸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학식이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들은 다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여러 정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선생이 있으면 그 문화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배우지도 않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내 말을 그 입에 두게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느니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 하나로 오셔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면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 중에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 신명기의 18장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신명기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 율법대로 신명기 18장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인 너희는 당연히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면 그 율법대로 들어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듣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주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줄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신명기 18장 말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로 믿지를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 말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해서 너희가 다 놀라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놀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죽이려 합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하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등하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종교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이 시대 이방인의 종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제대로 풀어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으로 너희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